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적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둘째 도판의 첫째 계명이요 또 다섯째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섬기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위해 세우신 사람들을 공경함으로써 질서가 올바로 유지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고 동등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직책들 중에 몇 가지를 구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사회가 무질서에서 대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비단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질서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자연적 질서에 순응하면서 화목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 유념하면서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가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서 논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윗사람의 위엄과 지위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사람이 우리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엄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양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그 질서에 순응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두가 선하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은 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윗사람들이 우리보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과 사회는 무질서 가운데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먼저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가정과 그 사회는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에서의 질서를 유지를 강조하신 이후에 이제 둘째 돌판의 둘째 계명이면서 여섯째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여섯째 계명 기억하시지요? 자, 우리 여섯째 계명 한번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웁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이 살인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여섯째 계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섯째 계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이 짧은 계명 안에 우리의 삶을 효과적으로 교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다섯째 계명에서 사람의 생명이 날들이 길리라는 약속이 있은 뒤에 바로 이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금하는 명령이 나온 것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연적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살인 금지의 명령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게 함으로써 언약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에 절대적인 조건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여섯째 계명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거나 빼앗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각종 생물들과 짐승들은 그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다른 생물들이나 짐승들과는 달리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종류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종이나 체제, 건강 상태나 나이, 장애나 비장애 상관없이 인간이면 누구나가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도 단지 말씀으로만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온 천하보다 더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를 생각할 때에 나의 못남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치욕스러운 부분이나 부족함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무식함과 지혜가 없음도 볼 수 있고 나의 연약함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그 대가로 나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깊은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인간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인간의 피를 흘린다면 반드시 그분 앞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다른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보호해 주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의도적인 살인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피를 흘리면 이라는 단어가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피를 흘리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피가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피를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밀하게 행하는 것과 마음속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피를 흘린 자에 대해서 처벌하시되 사람을 통하여서 처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소멸시키는 범죄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범죄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모든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엄하며 인간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죽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궁극적인 뜻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를 입히는 일체의 모든 행위들을 제어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롭고 올바른 삶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동료 인간에 대한 모든 위해와 폭력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안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민수기 35장 33절에서 살인은 땅을 피로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민수기 35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피가 땅을 더럽힌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땅이 사람이 흘린 피를 받아 마시며 그 피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지고 땅은 스스로 그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아우의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아벨의 핏소리를 땅이 받아서 하늘로 호소해서 올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죄 없이 죽은 아벨의 억울한 피를 땅이 받아서 하나님께 대신 호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데는 세 가지의 감정적 요소가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혈관에서 끌어올라서 흔히 살인을 낳게 만듭니다. 분노는 살인의 첫 걸음입니다. 창세기 49장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살인자를 분석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사람은 살인을 할 당시 이미 분노로 자기 정신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지만 사실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이 분노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순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분노는 암살자의 방아쇠를 잡아당기게 합니다. 이 분노는 건강한 인격을 마비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노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감정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원흉으로 둘째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은 시기 끝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는 그들의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분노는 때로 집에 붙은 불처럼 바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시기는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피를 보지 않고서는 그 갈증을 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27장 4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하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홍수가 나서 맹렬한 기세로 덮치는 강물의 범람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통제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라는 말은 잔혹스럽고 극에 달한 분노의 실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기는 질투와 시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시기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게 되면 시기를 불로 표현하면서 성난 불 같은 시기 앞에서는 아무도 설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는 잘못하면 거룩한 모습으로 위장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어떤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가 하니까 질투가 나서 시기가 나서 나도 누구에게 좀 더 인정받고 싶어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간사하게도 우리는 이런 악한 영의 영향을 너무나도 쉽게 받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주장해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원흉으로는 정오입니다. 정오는 분노와 시기와 더불어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삼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오와 미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마침내 피를 부르고서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 정오에서 우리가 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들의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엿새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듣기에는 좀 거북스럽거나 섬뜩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우리가 듣기에 편안하지도 않겠습니까? 내 이웃에게 상처나 해를 입히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특별히 살인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여서 그에게서 하나님 형상을 지워버린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는 악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엿새 계명은 우리에게 살인은 매우 극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손을 이웃의 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엿새 계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자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가령 정당방위나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엿새 계명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고한 생명을 빼앗거나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살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 원형은 라차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동물을 죽이는 것이거나 아니면 전쟁의 살인을 금하는 명령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모세 오경에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복을 당하기 전에 피해서 달아날 수 있는 도피처를 언급하는 성경 구절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위급하게 죽이게 되는 그 상황 말입니다. 그러므로 엿새 계명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한 정당 방위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22장 2절과 3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0계명을 주신 후에 곧바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을 죽이면 준엄한 형벌을 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흉악한 도둑이 침입해서 가족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로서의 살인에 관해서는 결코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해돋은 후에는 이라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듯이 똑같은 상황이라도 낮에 치면 도둑을 죽이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둑을 퇴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라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섯째 계명의 가르침입니다. 여섯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와 환경에서 함부로 혹은 고의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명예에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히지 말아야만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성실과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인격을 손상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그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형제를 낙심하게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가령 펜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데 사용한 것은 칼이 아니라 펜이었습니다. 요압의 선 편지 한 통으로 우리아를 완전 범죄에 가깝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세치혀도 안 되는 이 혀로 이웃들을 낙심하게 하고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인터넷 보면 악플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댓글 다는 것도 심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가급적이면 댓글 달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댓글 다는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발 악플 좀 하지 마십시오. 이 악플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가 이웃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웃에게 어떤 무례함이나 난폭한 행위를 했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인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간접적으로라도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위해나 공격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니 살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섯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지나치게 육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들은 후에도 세상으로부터 내가 비난만 받지 않는다면 자신들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이 이웃을 해치기 위해 공개적으로 그들을 공격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그와 같은 태도를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예외 없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라는 말은 우리 밑에 성경의 관주를 보게 되면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의 뜻은 머리 텅 빈 멍청이나 도덕적 수준이 낮은 사악한 자를 말합니다. 야, 이 멍청아!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멍청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쓰지만 얼마나 이 말이 무서운 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 멍청아! 사사기에서는 이 단어를 잡류,
번역하기도 합니다. 따라 상대방에 대해서 인간으로 존엄성을 짓밟고 인격을 모욕하는 아주 심한 욕설이 뭐냐? 라가라는 말입니다. 이런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하나님을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정죄를 넘어선 종교적인 정죄이고 멸망받을 자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라가라는 욕설보다 더 심한 욕설입니다. 저주받은 놈. 현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며 어리석다고 욕하는 자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육체적 목숨을 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인격을 모독해 해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까지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죽이는 실제적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까지 살인죄로 확대 적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비록 우리 자신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고 남을 공격할 의도도 없었고 이웃을 해치기 위해서 칼을 뽑은 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혀와 생각과 모든 감정들까지도 제어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비난하는 자는 누구나 자신이 살인한 자임을 분명하게 덜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혀는 다른 사람을 베는 칼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남을 해치기 위해서 칼을 뽑은 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비난하는 그 행위 자체를 이미 살인의 한 형태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아무개 말이야 이래서 그렇고 라고 비난하고 헐떴지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살인으로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그거 분명한 소리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경우 비록 사람들과 세상의 재판관들 앞에서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늘의 보좌 앞에서는 분명하게 정죄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악으로 보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가장 친한 이웃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오를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이웃을 만났을 때 우리의 속마음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아주 은밀하게 미워해서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조차도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 죽기를 바란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살인입니다.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그 사람이 망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6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럼 우리는 6째 계명을 통해서 이웃들에서 어떤 적이나 악의도 품지 말라는 경고를 마음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넷째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명하시는 것은 서로에게 형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계명해서 부정적인 의미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형제와 이웃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또 저들의 이름과 인격을 손상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집행시켜주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과 정반대되는 요구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며 저들의 이름과 명예가 존중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인격이 모욕을 당하고 이름에 상처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단순히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지시키고 그 사람의 인격을 회복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악하며 간사합니다. 가인에게서 볼 수가 있듯이 형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줍니다. 이런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결코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은 모든 악하고 부패한 마음과 생각들을 제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양심이 순결하고 깨끗해지고 모든 저기로부터 정화되어서 장차 가나안에서 세우게 될 공동체가 형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여섯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그 밭을 적절하게 갈아엎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을 취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잡초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잡초들은 어떤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라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이 우리의 본성 안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고 있어서 그것들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한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단지 현재와 이웃들에게 나쁜 마음을 품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한 아버지로 예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참으로 필요한 것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형제와 이웃들의 사랑 생명을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기를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곤경에 처한 형제와 이웃을 돕는 일을 외면할 때마다 그것이 곧 우리가 그들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지 않거나 엄밀하게 그를 미워할 때에만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내려갔던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그 곁을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유대인들은 자신이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떠나가는 데는 그들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길은 평소에도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 길로 갔느냐고, 가지 말아야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너는 강도를 맞았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적으로 보면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다.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외면했습니다.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지금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왜 이 길을 갔으며 어쩌다가 강도를 만났냐는 원인 분석이 아닙니다. 책임 추궁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오다가 누군가 사고 났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내게 중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되는 것보다 사회와 이웃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 아닌 회사나 공동체 내에서 1호 확진자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돈을 들여서 확진 검사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6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걸리지 말아야겠지요.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인간 왜 걸렸냐고, 어디 갔다 왔느냐고, 집에 가면 처박혀 있지 왜 그치 됐느냐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문자 하나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이웃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치 개별적으로 창조되기로 한 것처럼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끈으로 한데 꽁꽁 묶으셨습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의 형제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살아갈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나고자가 없어야 됩니다. 함께 걸어갈 때에 그 길에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워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형제 자매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먼 길을 돌아올 때 그들은 그 길이 사막의 길이었습니다.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그들 돌아올 때 그냥 돌아왔겠습니까? 서로가 용기를 주면서 힘을 내면서 격려하면서 붙들어가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저 언덕바지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그 성전을 보면서 함께 올라가면서 외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형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의 자매들입니다. 우리 이 땅 살다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길에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서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누군가 가다가 너무 힘들어 죽지 않아서 나 못 가라고 할 때에도 일어서서라도 업고서라도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묶여 있음을 알고 참된 형제의 마음으로 곤경에 빠진 형제와 이웃을 힘써 도와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코로나로 무너진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